말씀 한번 준비할 때마다 살이 쪽쪽 빠집니다, 제가. 그 속된 말로 찐이 빠진다 하잖아요. 네. 아유,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본질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밥 짓는 사람의 일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성도님들께서 드실 진수성찬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예를 쓰는데 네. 정말 말씀을 감당하는 형제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만큼 밥상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12첩 반상으로 이렇게 딱 차려지고 밥상을 기도를 많이 안 하시면은 저기 그 콩나물에 김치 드셔야 돼요. 그거는 자격이 달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어제 제가 말씀 전한 걸 동영상을 처음으로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손을 많이 쓰잖아요. 막 말투도 세고. 그래서 듣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좀 많이 부담이 되셨겠구나. 식사하시다 체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거는 참 저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좀 조리하는 사람의 어떤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막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 특색이 이련이 하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한번 나눴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서로 충만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다. 근데 그분께서 어느 시점 어느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또 실제로 만드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보이는 세계를 또 지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심히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그때 좀 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시간인데 무엇일까요? 네, 원래 한국 교육이 손을 잘 안 듭니다. 주입식 교육이라 가지고 오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내용이 좀 많고 또 인용된 말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창세전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도 미처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요.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며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가, 이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을 받으셔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아들로서의 예수는 하나님과 과연 동등한 분이신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쭉 나오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에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는 이 태초라는 말이 어떤 그 시간의 시작점 또는 공간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했던 그 시간을 초월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 말씀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선재하신다, 이미 존재하신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에 또는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종속되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이 밝히고 있고요. 둘째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다. 제가 원어상으로 영광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의미에는 광휘, 신적인 광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뜻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빛, 그 광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이란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상이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형상이란 말이 뭐냐? 형상. 제가 형상이란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에이콘, 영어로 아이콘 이렇게 얘기하죠. 형상은 그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거울에 이게 딱 섭니다. 그러면 누가 비칩니까? 내가 비쳐요. 그죠? 내가 조금 변형돼서 이렇게 비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울이 아주 좋은 거울이면은 제 모습 있는 그대로를 거울에 투영해 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거울이 나를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이렇게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기 닮으면 예쁘잖아요. 그죠? 100% 안 닮아도 예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셨을 때 너무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의아해 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그게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건데 너 이상하다,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지금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사람 입장에서나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님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빌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셨기 때문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인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펴 놓으셨죠?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게요. 8절. 그 위에부터 보시면은 뭐 한 5, 6, 7절 계속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인이다. 네.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시작되죠. 네, 그 문장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했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네. 더 이상 이론의 제거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더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찾지 않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틀린 게 됩니다. 모순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지은 것은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지어주실 때 옆에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음을 받았다 하면 이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가장 명확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다 만들 때 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창조도 되시고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가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들면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났으니까 제일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 이전에 이미 선지하셨다, 이미 계셨다 이 뜻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대상이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잘 쓰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미 그분의 모든 영광의 본체로서 본체 형상으로서 이미 계셨다는 뜻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언어 술수에 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선지하심은 증명이 끝난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께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미 이 창세전에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충만하게 받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좀 영광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영광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런 일들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이미 넘치게 충만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런데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원하심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부족해서 더 영광을 보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부러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과 위엄의 독존성입니다. 독존성. 그분은 우리를 따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영광을 더 채우기 위해서 홀로 스스로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증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창세 전부터 그분은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셨고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셨고요. 또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셨어요.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영광을 받고 계셨다.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봅니다. 그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못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조슈아로 나오죠. 그죠? 네, 그 예수님이랑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본의 아니게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니까는 보통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로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환영하고 다니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만나게 되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입니다. 둘이 동일한 표현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 사자는 영어로 엔젤로 씁니다. 엔젤, 천사로.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다른 천사들은요, 자기에게 이 천사에게 영광을 바치려고 하면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그 얘기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 유의하시고 한번 구약 성경 찾아보시면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찾아왔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에 최초로 여호와의 사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내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내가 너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나오셨고요. 야곱과 밤새 씨름해요, 한 천사가.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리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천사를 만나서 하늘의 존재를 얘기해요. 하늘의 존재. 하늘의 존재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로 삼으신 천사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죠. 근데 여기서 나온 천사는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뭐 다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약간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가요? 아니요, 거긴 이방 땅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 땅이 거룩하게 됐습니까? 그 땅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모세를 대면했기 때문에 그 땅은 비록 가나안 땅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똑같은 표현이 나중에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신발 벗고 무릎 꿇어가지고 전략을 듣잖아요. 일곱 바퀴 돌아가는 전략을. 그 땅도 왜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이방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거기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곧 성자 하나님께서 와서 이제 전략을 모사를 알려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요 구약시대에 활약하지 않으셨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활약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주 참 단적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이 마노아가 이름을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묘. 네. 근데 이 기묘라는 이름은요 천사들에겐 절대로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주어진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 정사를 베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오사라, 뭐 용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 기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사자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천사인가 보다, 천사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느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제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수르 군대를 밤중에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정예병사를 쓸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죽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18만 5천 명, 그때 당시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예수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싹 생명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뿐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송장뿐이었더라. 그때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본성을,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시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네.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룩한 하나님, 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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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때 이사야가 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앞에서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인용했던 이사야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사야가 6장에서 이 앞에서 지금
이사야가 인용한 말씀들은 42장 뭐 그쯤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본성, 신성을 우리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예수님은 신약 딱 그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류 역사 몇 면에 이미 깊이 개입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오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떠올릴 때 흔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떠올려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이미 활약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미 그때도 역사하셨고 그분의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또 신약시대에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육신은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육신이 되어지신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탄생의 본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십니다.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다는 이 말씀의 증언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증언이죠. 이것은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요,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나 구약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족보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은 셋을 낳고 이런 식으로. 엄마 이름이 나온 것은 거의 없어요. 엄마 이름 나오더라도 분명 아빠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낳기는 육신적으로 낳기는 엄마가 낳았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육신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잉태되셔서 나왔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언이 성취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마땅히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야만 한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것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세상에 좀 공부 좀 했다는 과학자들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뭐 비유다. 이것은 뭐 꼭 뭐같이 생각하냐면 탄생설화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알에서 막 깨어나고 그랬잖아요. 곰이랑 호랑이가 마늘 먹다가 쑥이랑 마늘 먹다 사람 돼가지고 이렇게 방군 신화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결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사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한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계셨던 이렇게 그 이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태고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 아주 낮고 천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러 오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지는 않고요.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것은 똑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 대면서 손짓 발짓하면서 엄마한테 젖달라고 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다. 이 상고와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 이미 그의 근본이 있었다. 그 얘기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택하신 자들에게 평화다. 이러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데요. 천사들은 결코 천사에게 찬양하지 않아요. 별도 천사들은 천사에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한테만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러한 출생의 과정과 그 신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명백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탄생설화 이야기했는데요. 좀 이렇게 세상에 이름을 날린 대범한 위인들은 대부분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막 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탄생설화가 뭐가 있어요. 막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막 걷고 막 글씨를 쓰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희도 탄생설화가 있어요. 이만희가 태어났을 때 그가 태어난 집이 빛으로 환하게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이라고 합니다. 찰만자 써가지고. 근데 그걸 믿어요. 신천지 신도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탄생설화가 필요한가 봐요. 그 사람을 심각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이고 사실이고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신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어떤 비유나 묘사나 어떤 영적인 실체인데 눈에 이렇게 보였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본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들을 왜 행하셨는지 그 답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본질은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됐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포도주도 만드시고 음식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죠.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자연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병자를 고치셨죠. 모든 인간의 창조자와 치료자가 되셨고요. 귀신을 쫓아낸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권자이신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분께서 친히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귀신들은 굴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회복시키고, 물론 그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그 진짜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이 말을 함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요, 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내어서 굳이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원하시면 그냥 나사로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고치시면 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고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함은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왜?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와 마음을 모두 아십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 찾았을 때 네가 뭐가 너무 많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시몬이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인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러면서 말씀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내색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이미 깨뜨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빛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가시광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가시광선은 이 몸속에 있는 걸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이 몸속에 있는 걸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X선 촬영해보면 몸속에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마치 그런 X선과 같으셨던 거예요. 이 보이는 우리 몸과 몸속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속까지 보실 수 있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유일무이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요, 물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되신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열심, 쉬지 않는 성실함과 열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분의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연약한 혈과 육 안에 숨기심은 이로 인해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살리시고 붙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한참 높으신 우리보다 그 영광의 본체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냐. 그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천사보다도 못해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엄청난 불명예이고 수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좌천이라는 거 아시죠? 좌천. 높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리던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천인데,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거나 그보다 못한 사람은 더 낮은 직위를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 사람은 뭘 느낍니까? 엄청난 수치를 느낍니다. 이 얘기는 그냥 직장 그만둬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러한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 다 지으셨어요. 세계를 다 만드셨고요. 근데 그 천사보다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들과 같이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그리고 아무 빛도 영광도 없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피범벅이 돼서 피가 말라붙어서 이제 막 몸에 붙고 흙먼지가 붙고 사람들이 뱉은 침이 막 엉겨 붙어있는 그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화롭게 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해드렸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연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가서 완전히 그 사람 취급 못 받고 개 취급 받으면서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그와 같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한참 이렇게 더 영광스럽게 하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히려 완전히 낮아지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킨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 자기 부하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을 그 부하가 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이 일을 시킨 사람의 말의 권위와 위험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권위와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친히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도 순종함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정말 제가 이 말씀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좀 집에서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어떤 일의 창시자는요 영광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존경과 영광을. 근데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대제사장은 엄청난 명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분은 정말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정말 피범벅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혈과 육에 속한 연약한 모습이 되심으로 오히려 더욱 영광스럽게 되심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활과 승천 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구나. 나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장 먼저 다시 사신 분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했다고 볼 수 없죠. 아직 사망의 몸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다시 되면 또 죽어야 되는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온전한 의미의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상의 우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부활하신 자들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서열상의 우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열이라는 것은 높낮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네, 맏아들이. 네. 그리고 그분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기적의 첫 혜택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적의 첫 혜택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 수혜의 우위를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에 이와 같은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우위, 다른 모든 형제 중에서 차지하는 우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또한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요. 부활한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셨고요. 이 부활이라는 은혜를 가장 먼저 받으신 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르는 모든 형제들에게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분의 형제 자매들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 과일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죠? 열매 하나만 딱 닫고 끝나버리는 과일나무는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죠? 첫 열매가 열리면 계속해서 이어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게 되셨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난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지상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구름 사이로 끌어올려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끌어올려 가시는 그 걸음걸음에 천사들이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의 보좌로 그분의 원래 자리로 마땅한 자리로 귀환하시는 그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나옵니다.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공을 세웠다고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에 어디에 장군이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왕은 옆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다른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뜻이에요. 동등. 옛날에 왕들은요, 왕들의 어머니가 보통 하나님의 그 왕들 우편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왕을 낳은 사람 아니면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의미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되실 것이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세토록 이제 사시며 계시록 1장 17절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지금까지 가진 자가 없어요.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람이 지금까지 전혀 가져보지도 못했고 정복할 수도 없었던 그 열쇠를 가지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류의 심판권을 이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받으신 영광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이 받으신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도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과 통치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비유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의 위엄과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 얼굴에 흠모할 만한 빛이 없는 자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올 때는
위엄과 영광이 넘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그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를 때리는 자들에 대해서 잠잠히 침묵하고 참으셨지만, 이제 그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분은 이 세상을 그분의 공의로서 진실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망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통치자로 이 예수님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박국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따로 여호와의 영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 그분이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왕이시다, 놀라운 통치자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제가 하루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멸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정예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거룩한 성을 두른 반역의 무리들을 하늘의 불로써 멸하시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을 막아서 나라를 지키면 그 장군이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어요. 필연적으로 전쟁은 영광과 직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데 그들을 이 홍해 바다에게 수장을 하시고 나서 말탄자와 그 병거를 물속에 수장시키심으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실 수 있는 오히려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위엄 넘치고 자신감 있는 선언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선포입니까? 이루었도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루었다. 그럼 성도들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화답하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와 같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영광은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영광이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살아가시지만 우리가 이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쬐끄만한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 하면은 이것은 개인에게 굉장한 영예예요. 그죠? 하물며 온 우주 만물과 천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는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요. 이 세상의 영광은 끝이 있지만 우리가 받을 저 영광은 끝이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까? 만약에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존경과 칭찬과 감사와 선물이 계속 바쳐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이 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죠. 죄. 그것이 죄인 겁니다. 예. 마땅한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오늘 제가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